할렐루야. 네. 우리에게 하늘의 참 기쁨과 행복과 평화를 안겨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맛보며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 나누시다. 주님의 기쁨을 만끽합시다. 주님의 기쁨을 만끽합시다. 아멘. 예, 2015년이 시작한 게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오늘이 2015년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주간이 지나면 2015년이 이제 지나가고 다가오는 2016년을 맞이하는 그런 기로에 놓여져 있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며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꿈꿨던 우리의 바람이 다 있잖아요. 올해는 뭔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좀 더 성숙된 모습으로 더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우리가 꿈꾸며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마는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 우리는 얼마만큼 주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행복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았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만족한 사람도 있겠지만 또 나름대로 아쉽고 또 후회하는 사람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회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16년을 또 예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2016년을 이제 맞이하는 이 시점에 우리의 마음속에 또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온다면 2016년보다는 2015년보다는 2016년에 좀 더 성숙된 모습으로 더 행복한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섰으면 하는 우리의 소망을 가져봅니다. 이것은 우리의 바람이 아니라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까요? 주님은 우리를 저로 말미암아 멸망하며 결국 점점 더 절망하며 저주를 향하여 멸망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인생들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을 좀 더 행복한 모습으로 좀 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오신 주님은 오늘 성경 본문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시간이 흘러갈수록 지혜와 키가 자라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만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하는 덧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모델을 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점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 더욱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우리 모두는 갈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델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어떻게 하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보다 더 행복하고 더 큰 기쁨을 누리고 더 큰 행복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 그 방법이 무엇인가를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시간이 흘러갈수록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보기에 또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42절을 중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 4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부모, 즉 예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부모를 이야기하겠죠. 요셉과 마리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해마다 6월절이 되어지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년이 되면은 1년에 3차례씩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6월절 또 오순절 초막절이 되어지면 모든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주일마다 하나님의 성전을 할 수 있는 교회로 나오지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씩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갔던 것입니다. 이때 이제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바로 이처럼 6월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에 따라서 1년에 이 6월절 되면 꼭 어김없이 예루살렘을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올라가는 가운데 42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자,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이제 12살이 되었습니다. 이 12살 때에 예수님의 부모님께서 예수님을 데리고 이 6월절에 함께 동행한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13살이 되어지면 유대인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율법의 자녀로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이제 칭함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런 사회적인 13살이 되기 전에 12살 때부터 이미 예수님의 부모님은 이 6월절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는 것을, 교육적인 차원에서 데리고 간 것을 우리는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이 6월절에 이제 올라가는데, 그 전에 이 부모님들은 철저하게 이 6월절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을 지켜야만 했고, 또 예수님의 부모님도 예수님에게 이 6월절을 참여하게 하셨는가? 이 6월절에 대한 역사적인 신앙적인 교훈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6월절을 우리가 헤아려 보면 출애굽기 12장에 6월절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들이 삶의 터전을 두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형성되는 데에 애굽이 꼭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정착해서 이제 큰 민족을 이루었죠. 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켜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애굽을 통치했던 바로였습니다. 바로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면은 싼 노동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그 당시에 뭐 요즘 우리가 보는 그 피라미드라든지 엄청난 그런 국가적인 사업을 하는 데에 노동력에 아주 싼 값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애굽을 떠나 이제 가나안을 간다 했을 때에 이 바로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뜻을 거절하고 거역했던 것입니다. 자,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게 합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애굽 사람들이 회개하고 특히 바로가 회개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게 하는데,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이 바로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회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듯 하면서 보내지 않고 또 보낼 듯 하면서 보내지 않고 결국에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임하게 돼요. 이 10번째 재앙은 아주 심각한 재앙이었어요. 단순히 그냥 어려움을 겪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각 가정에 집안의 대들보를 이어가는 이 장자의 죽음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심판을 내리는데 결국 모든 가정을 대표하는 장자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문인방에다가 발라가는 것입니다. 바르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즈음에 결국 이 문설주에 또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가정은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졌는데 결국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각 가정마다 장자들 다 죽어나갔습니다. 심지어 궁궐에 있는 바로의 장자도 죽었어요. 그런데 유독 애굽 땅에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음의 심판에서 벗어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인방에 발랐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났던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맛보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가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을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자, 이 사건을 기원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속에서 그동 두고두고 유월절에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애굽에서 구원하여서 오래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그 구원을 기념하면서 이 유월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그들은 아마 고백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구원해 주신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민족을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으로 이 유월절 절기를 지켰던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예수님의 부모의 당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 예수님부터 그의 자녀들 모두가 후손에 이르기까지 이 절기를 지킴으로 오직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 주님을 은혜를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갈망하는 그런 교훈으로서 유월절을 지켰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6월절에 어린 양 피를 바르기만 하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고 구원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며 구원받는 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진정한 구원이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 가운데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천국 백성으로 인칭을 받았고 결국에는 이 땅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난 주간의 성탄절을 통하여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의 길이 열렸으니 이 또한 축복이라면 축복이요 영광이라면 영광이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 그 은총 우리는 잊지 말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앞으로 영원토록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서 더없이 부족함이 없는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아름다운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47절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자,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47절 읽어주세요. 시작.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 43절을 보니까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적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 6월절로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부모님들이 이 그 6월절 때는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기 때문에 아마 그냥 뭐 서로 이렇게 정신이 없는 분위기였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결국 예수님의 부모님이 또 예수님에 따라올 걸 생각하고 그냥 한참 이게 자기 집을 향해 내려가는데 하룻길 내려갔는데 돌아봤더니 알고 봤더니 자기 아들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쯤 잊었는가 생각해보니 성전에 나올 때부터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하룻길을 또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사흘 되는 해에 사흘째 되는 날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 당시에 율법 교사라고 할 수 있는 선생들과 더불어 앉아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광경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들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들려지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여기서 나눈 대화가 뭐 세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모든 말씀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으로
그 말씀에 대해서 대답하고 또 그 말씀에 대해서 또 듣고 또 해석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훌륭한 능력을 갖춘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살 때부터 어린 아이들에게 특별히 시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그 말씀을 암송하게 합니다. 그래서 6살부터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계속 암송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는데 아마 예수님은 특별히 이 말씀에 대한 뜨거운 마음 또 말씀을 그 누구보다 사모하는 마음 또 말씀을 또 그 누구보다 좋아하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가졌던 것이 예수님의 모습을 헤아려 볼 수 있는데 이처럼 예수님께서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람 모습으로 변화되어진 그 과정 속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했던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지혜롭고 아름답고 성장한 모습으로 성숙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편을 통하여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 인생이 시간 속에서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갖게 하는 그 인생은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많이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푸르름이 잃지 않는 그런 아주 그냥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그런 인생길을 살아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그 인생은 모든 행사가 주 안에서 형통해지고 부족함이 없는 행복에 충만한 삶으로 나아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아름답게 성장하기 위해서 많은 시절을 쫓아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말이죠. 많은 과실을 맺기 위해서는 이 나무가 이 물이 적절하게 공급되어져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나무를 할지라도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를 할지라도 물이 공급되어지지 않으면 그 나무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는 물이 공급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두 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오른쪽은 이 나무의 형상이고요. 나무의 이미지고 왼쪽은 강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강. 이 강의 위에서부터 새 강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큰 기울이잖아. 우리도 지금 한강을 보면 그 위쪽으로 남한강부터 시작해서 그 위쪽으로 계속 올라가면은 이 강원도 쪽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아주 새 강으로부터 모여져서 남한강, 즉 한강을 쫙 이렇게 이루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제 강의 모습인데 이 강의 모습과 이 나무의 형상이 이미 좀 비슷하게 보이잖아요. 결국 나무와 물은 아주 밀접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나무라 할지라도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 나무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나무도 물이 공급되어져야 되는데 그 물이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그 말씀에 영적인 물의 공급함을 받을 때에 그 나무는 시절을 쫓아 많은 열매를 맺고 모든 행사가 형통해지는 그 복을 받을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성도들 중에는 거북이 신자가 있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 거북이 신자가 뭔가? 여러분 새는 먹지 않고도 9일을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는 한 20일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다 그래요.
사람은 보통 보면 이렇게 예수님도 금식을 했다듯이 또 우리 주위에 또 이 금식기도 하시는 분 한 40일간 이렇게 금식기도 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반해서 여러분 거북이는요 500일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거북이를 보통 장수동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거북이는 50일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다 그래요. 이 말은 거북이 신자란 좀 이 거북이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관점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도 신앙생활 한다? 이것은 마치 거북이 신자와 같다. 그건 결국 좋은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물을 마시듯이 우리가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듯이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모두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처럼 시간이 흘러갈수록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고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47절에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여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가 부모님 입장에서 본다면 부모님의 말씀이 나름대로 예수님의 근심을 주기도 하고 또 걱정을 끼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의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도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그럼 성전에만 머물러 있었느냐? 그렇지 않죠. 부모님에 따라 다시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51절 보니까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은 영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듯이 육적인 부모님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순종했던 어떻게 보면 효자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즉 예수님이 시간이 흘러갈수록 보다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된 그 과정을 바로 오늘 성경은 또 하나의 예수님은 하나님 중심, 또 말씀 중심, 또 성전 중심. 성전은 오늘로 말한다면 교회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 중심의 삶의 결과 속에서 이렇게 시간이 흘러갈수록 아름답게 변화되어졌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은 시간이 갈수록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생활 속에 우리가 한 주간을 우리가 생활 단위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주일이 한 주간이 열어가는 첫째 날이잖아요. 이 첫째 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교회 중심의 한 주간을 열어가는 삶, 이러한 삶을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의 표현에 하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에
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워주겠다.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삶을 열어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귀는 어떤 모습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절망으로, 고통으로, 질병으로, 불행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것이 음부의 권세, 마귀의 계략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결국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그 같은 복된 인생을 열어갈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가 시간 속에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사랑받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행복해지는 비결, 그것은 바로 주님 중심으로, 즉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에 온전히 응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야만이 우리는 오늘 주님과 같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으로 인하여 예수님과 같이 시간이 흘러갈수록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고 썩수숙하는 우리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15년을 보내면서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16년 또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더 사랑스러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하늘문 활짝 여시사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기 예수님과 같이 시간이 흘러갈수록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더욱더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더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